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이 계시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이 기록한 세 가지 구조를 먼저 알고 읽어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9절 말씀을 거기 다시 한번 보시고 1장 19절을 줄을 딱 쳐놓으시고요. 거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가 본 것, 그 당시에 요한이 본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 1장이 요한계시록 1장이 요한이 본 것이고요. 2장 3장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요.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전체가 장차 될 일인데, 그 장차 될 일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4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록자의 의도를 알아야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본 것,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어느 주일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네가 전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요한은 그 음성이 어디서 났는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본 게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그 교회를 거니시는 이 주님의 모습, 영광의 주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PPT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이건 누군가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캡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 이 본 것을 해석을 해놓은 게 중요한 겁니다. 7 금촛대는 그 당시에 7 교회였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그 당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굴에 숨어서 또는 어두움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초라해 보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굴에 숨어 있고 땅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라. 주님이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 황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세상의 왕들,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주님,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주님, 사망의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 이 전능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일꾼들을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미지,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본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2장에 보면 이제 있는 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믿음과 그 신앙을 칭찬도 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반드시 책망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본을 받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의 7절이나 11절이나 거기 17절이나 29절에 보시면 내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교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 교회들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시대를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은 물론이고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때로는 본받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교훈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는 4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4교회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뭐 각자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첫 자를 따면 제일 기억하기 쉬워요. 에서버두 사빌라니까 에서버두 이렇게 합니다. 에서버두 4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직접 가서 보고 오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겠죠. 저는 이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름만 얘기해도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만 되면, 형편만 된다면 제가 여러분 데리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만 쓰는 거 아껴가지고 조금만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또 이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인생 중에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연하게 믿는 거하고 사실을 믿는 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초대 교회들은 지하 속에 숨어 있는 교회니까 교회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남아있죠. 성도와 믿음은 남아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의 흔적만 남아, 건물은 없어요. 건물은 없는데, 초대교회 건물은 없는데 그 신앙이 남아가지고 자유로워졌을 때, AD 300년 이후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년 뒤에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모임만 교회죠. 실제로는 이제 핍박으로 숨어 있었고 그 신앙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예배 장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비잔틴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를 웅장하게 짓기도 하고 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지금 지진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지금 아랍 지역이 돼가지고 터키에 넘어가다 보니까 터키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흔적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는 4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그 4가지 교회 모습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 다음 장을 보시면 위치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터키 서쪽 지역인데 터키 서쪽 지역 이 부분이 이제 터키 서쪽 지역인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밤모섬은 여기고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에서버두 이렇게 4교회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된 이 지점이 오늘 2장에 나오는 4교회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요 4교회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 가보시면 이제 그 현장도 이제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는 요건 3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4교회를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책망하시는 주님 모습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거기 편지 서두에 항상 이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주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솜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러시되 그랬죠.
이게 요한이 처음 보았던 예수님 모습이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의 일꾼들을 손에 붙들고 또 교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지키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에베소교회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하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세 가지를 칭찬하게 됩니다. 이건 본받을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갈라 했는데 못 가게 됐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살겠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도시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생겼지만 제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금방 이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신학교처럼 매일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양성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게 7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중심인 것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운 곳.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를 가르치게 될 때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게 되는 일들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 2절, 3절에 설명이 된 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설명한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자칭 사도라 하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 이런 거짓 사도들을 시험을 해서 그들을 찾아내서 쫓아냈다. 드러냈다는 것은 쫓아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도 참고 견뎠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하는 내용이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4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있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이제 책망할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또 성도를 가르치고 책망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따뜻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랑이 식어졌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 바로 하나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전부 선생이 된 겁니다. 지적도 하고 막 때로는 막 감시하고 또 외부에서 사람 들어온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미단 아닌가 그러면서 막 경계하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여기 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거죠. 선택을 한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 하면 좀 표현이 강하죠.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내가 실족했는지, 넘어졌는지, 어디서 뭔가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이런 죄가 드러난다든지 이 허물이 드러났다면, 그걸 인식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변화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땅에서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촛대로 옮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인가? 내가 남편 잘못 만났나? 아내 때문인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했나? 내 직장에 못된 상사를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다 부족한 게 다릅니다. 내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잘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죠. 알기는 아는데 묵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따로 있는 거죠.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옛날 성품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잘못된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깊이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성품 그대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는데 그게 다 각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말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해결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한다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할 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말하지, 거기에 숨죠. 감추고 숨습니다. 그건 비겁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정말 말씀과 사랑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샤론계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지금 유일하게 예배 드려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7교회는 가보면 다 폐허만 남아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도시 중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서 아마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도시 중앙에 아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9절에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궁핍,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가난함이죠. 그걸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비방의 원인이 유대인들이었다.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게 사탄의 모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도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외부 사람에 의한 압박이 있던 곳이다. 환란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를 누리는, 바로 옆에 바닷가가 있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누렸던 도시였고, 돈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돈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니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모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도 하고 책망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으로 쉽게 말하면 가게 열면 아무것도 안 팔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가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런 어떤 환난이나 압박이나 그런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견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0절 이후에 이어 나온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데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를 보고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느냐? 아닙니다. 부자가 된단 말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고난이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키면 더 큰 영적인 부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어려움 다 하고 있는데 장차 당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적인 핍박이 더 거세질 것이다. 사탄이, 여기 마귀가 성도를 옥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게 할지도 모른다. 순교할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까 성도가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잘 지킬 때 여기서 잘했다 끝내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죽도록 충성한다면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서머나 교회 예수 잘 믿게 된다고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면 그게 부유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가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요 항상 사람들에게 강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좀 부족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유한 자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마음도 부유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당시에 주어진 환경이 서문화교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의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이 부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승리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결국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만 가졌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적어도 부족하지 않게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몸이 한 번 죽잖아요. 첫 번째 죽음이죠. 영혼이 한 번 더 죽는 게 둘째 사망인데 그게 지옥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기는 자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천국 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부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세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칭찬하시는, 책망하신 주님 모습이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셨다. 좌우에 날선 칼이죠, 칼. 칼을 가진 주님이, 칼은 심판을 상징하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하게 됩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곳이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우스와 또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우스는 남자신이고요. 거기 아테네는 여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헬라로 넘어가면서 제우스와 비너스, 아테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엄행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하고 표현한 것은 사탄의 재단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버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죠. 순교를 당해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사탄의 권자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이건 구약의 성경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이런 발람의 그 교훈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섬기겠던 이 발람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했잖아요. 3번 저주하라 할 때 4번 축복했던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이 그 당시 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훈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바알보를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했다는 거예요. 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따라간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엄행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윤리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레위기 18장에 엄행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의 검이니까 말씀의 칼이잖아요. 말씀의 칼로 심판한다.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을 잘라낸다. 드러낸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원래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웠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섞여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이런 우상의 삶을 따라가든지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의 좌우의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회개하면 여러분 말씀 안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원래대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할 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어 새 이름을 거기 기록할 것이다.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구약의 떡이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흰 돌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다. 승리했을 때 쓰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단의 사상을 따라간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모습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에요.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19절에 보면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칭찬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건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졌다.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점점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섬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동하면서 세상 사람과 너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였으니. 이세벨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인용한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모직물, 천 가지고 작업을 하고 판매하는 옷감을 만드는 이런 업이 발달된 곳이고, 이걸 염색하게 되는 염료가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두아디라 사람, 거기 루디아라는 장사꾼 있죠. 옷감 장사, 자주 장사하듯이 그 사람이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옷감이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발견된 비문에 보면 모직, 피혁, 가죽이죠. 면포, 청동, 의복 제조, 염색업, 도자기 제조업, 제빵업, 노예 매매업 등 이런 단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상공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했다는 거죠. 이 조합을 길드라 그러는 길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노동조합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는요,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술과 음식을 나눠 먹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의 절차였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이런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종들을 가르쳤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런 세상의 법을 가르치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길드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도리어 신앙의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법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술과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적당히 그냥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하면서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21절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되 자기의 음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허용을 하게 되어지고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담하게 되어질 때, 용납하게 될 때 결국은요, 그들은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고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죽어간 겁니다.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계속 가버리면요, 결국은 엄부에 들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좀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요.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병들게 할 것이요, 또 환난 가운데 내가 던진다. 환난은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니까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키라.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되면 2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더 나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자녀들은 실패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살피시는데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요, 25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굳게 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업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상도 섬겨가면서 적당히 미신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같이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따라가다 보면 타협을 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음란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도리어 불신자들보다 더 큰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정치 세계 속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멀쩡해도 자꾸 파헤치니까 과거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다시 보시면 너희 믿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가 되라.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만국이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27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스리게 될 거다. 주님이 섬기는 모습이 이거예요. 철장으로 깨뜨리고 또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거다. 28절에 보시면 새벽별을 주게 될 거다. 이 새벽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다. 주님이 권세로 너희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경이 넓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생활만 하는 사람과 다르죠. 이미 그런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욕심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이것을 경영하시고 또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 중에 4개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좋은 점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보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큼 배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묵상하시고요. 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궁핍해도 영적인 부유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함으로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 주시는 이런 생명의 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요. 좋은 점들은 여러분 깨달아 순종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천국의 복,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자의 삶 또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